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현장 속에 옛틀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치유되는 이런 메시지를 주셨죠.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복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발전돼.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면할 수 있겠냐. 그래서 가난의 기준이 보통 한 달 생활 그 수준이 한 80만 원 이하 이 정도 되는 가정 보통 가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가난하지 않죠? 예. 왜냐하면 이 가난을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가난 때문에 자살까지 하고 사고까지 벌어지게 되고,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뭐 기구도 세우고 합니다만은 거의 육신적인 거. 그러면서 윤리적인 면도 있죠. 마음이 가난해진다. 영적 부분보다도 마음이 가난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마음이 가난하게 되려고 노력했는지 그 윤리 율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또 구제하며 선행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또 10의 1조를 철저하게 바치기도 하고, 남들 보기에는요 완벽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내가 바로 그 후예다. 그러면서 나는 베냐민 지파 왕가의 한 자손으로 태어났다. 얼마나 철저한지. 나는 다소 시민권자, 그 문학도시에 태어난 나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언어도 능통한 사람, 가말리엘 문화생 거기에 수제자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남들 보기에는 완벽하지만은 뭘 모르냐면은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완벽한 비밀을 가지고 있지만은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영적 지식에 대한 비밀만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세계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서 우리가 한번 가난을 얘기해 볼게. 이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비구니 스님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성경을 보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왜 지옥을 만들고 왜 이렇게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러면서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모든 종교의 교리는 똑같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닮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타 종교에서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 초등학교의 교과서에도 보면 나와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각 종교를 비교하는데 불교, 기독교, 유교 쭉 나오면서 기독교의 특징 계기가 하나 딱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강도 만난 사람, 레위인, 제사장, 아무리 피 언약의 비밀 가지고 있어도, 제사 지내는 비밀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치유하지 못하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고쳐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자비의 종교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가난의 기준을 여기다 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물질적으로 가난해야지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뭘 얘기하려고 가난을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은 이 영적 세계만 모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종교는 다른 거 없죠. 비고 소재되고, 다시 말하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종교의 특징은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깨끗이 해라, 마음을 고쳐 먹어라.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살아도 영적 세계 모르니까 계속해서 마음 비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너를 버려라, 다른 세계가 있다. 그 내면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길을 계속 안내하죠. 그게 악신 들리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충만하게 채우라. 바꿔라. 내 운명 신분을 바꿔버려라. 저주 사단 지옥권에서 빠져나와라. 근데 잠깐만, 우리 종교 속으로 가면 안 되죠. 아이들도 너 나쁜 마음 가지면 안 돼, 그 자체도 나쁜 마음을 갖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을 알려줘야지, 참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할지라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 속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구약에 그렇게 양잡고 피 뿌린 피 언약의 비밀, 이걸 놓치지 말아라. 피 언약.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이 피 언약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말씀이 성취되질 않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만 뺀 윤리 도덕. 그래서 아벨이 응답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첫 소재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첫 제물을 드려라, 첫 제물.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첫 제물이 아니라 희생 제물의 비밀, 희생 제사의 피 언약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 모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지금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얼마나 마음이 정말 답답하고 슬프겠습니까? 벌써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얼마나 3일 동안에 눈물을 많이 흘렸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이러면 여기저기서 훌쩍훌쩍거리기 시작하죠. 성경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살려서라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놓친 설교 전부 다 그거는 하나의 세상의 좋은 얘기들, 그죠? 좋은 얘기들. 그러니까 이 언약, 복음에 대한 이 답을 알지 못한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신자들도 이용을 하고, 불신자들 영화도 만들고, 그 머리 이렇게 깎은 사람도 보면은 이 성경 가지고 얼마나 설교를 잘합니까? 그 서울 신대 나왔다가 저 하버드대 가고 불교까지도 입문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어령 박사가 최고의 국문학자이지만은 자기 자녀의 여러 가지 영적 문제나 사고 이런 걸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의 지식 이상의 다른 비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런데 책 보면은 복음에 대한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나는 무엇에 가난하냐?
여러분 가난한 자가 맞아요? 이 답을 얻지 못하면 잠깐만 다른 가난 때문에 우리 집이 왜 이렇게 가난하지? 우리 조상은 또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가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답을 주시기 전에 무리 가운데서 제자를 뽑으셨죠. 이게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축제를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일으키셨지만은 무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리는 전부 육신적인 것에 관심 자체가 육신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있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은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맞구나. 왜요? 육신적으로 풍족하니까, 막 능력도 행하니까. 그래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죠. 자기 충격대로. 누가 뭐 잘하면 그 사람 우리는 막 대표로 세우고 뭔가 지도자로 세워가려고 하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로마 속국 아래에 있으면서 어쨌든 저 예수만 있으면은 로마를 완전히 정복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날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전부 자기 기준이죠. 그래서 전부 동기 가지고 이익 가지고 자리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틀이죠. 예틀.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의 예틀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예틀. 분명히 구원받으면 이 속에 있지 않아도 다른 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응답 안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몰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잠깐만 보이는 걸 따라가니까 안 되면 내 기준에 낙심하고 염려하고 내가 뭘 잘못했지 정죄의식에 빠지게 되죠. 얘는 무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제자를 쓰신 거예요. 제자. 근데 제자를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 뽑아내는 방법, 제자 뽑아내는 방법, 그게 바로 핍박을 통해서, 또 거기다가 이단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이고, 핍박.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교회 올 때 세상에 어떤 성공이나 자리에 위치에 관계돼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못 옵니다. 정치인들, 특별히 어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 못 오죠. 왜냐하면 아니 분명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답을 주려고 오셨는데 이 말보다는 다른 걸 더 좋아하죠. 어떤 말 좋아합니까? 와, 정말 당신 멋있게 생겼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에 전부 다 감동받아요. 와, 분명히 당신의 미래는 보장돼 있다. 이런 말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안 되었어도 그런 얘기하면은 되어지는 것처럼 잠깐만 사람들은 그쪽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면 좋은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결국은 뭐가 없어집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결국 이익이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양잡고 피 뿌렸던 모든 제사 형식에 다 없애버려. 이제는 주인공이 바로 나야. 그 피 언약의 주인공이 나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의 그 비밀보다는 나를 믿어야 돼. 행위보다는 나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짐승 끌고 와가지고 목 따가지고 피 뿌리고 거기다 또 동전도 바꿔야 되고 하는 모든 제사 행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익이 다 사라져 버려.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들은 싫어하죠. 재물 팔아먹고 어떻게 이익 남기고 정전세 받고 다 해야 되는데 성전의 주인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싫어하죠. 여러분, 다른 얘기는 다 소통됩니다. 우리 형제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친척들하고 보면 다른 얘기는 다 소통돼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때부터는요 싫어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합니까? 누명 씌울 수밖에 없어요. 거기 가면 죽는 거야. 마가다락방에 가면 거기다 또 예수 이름 전파하면 너는 사형시키는 거야.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유나 핑계나 계산이 아무것도 없죠. 이거 따지고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단이라고 하는 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 복음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바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초창기에 청주에 큰 교회들요 전부 다 이 말씀운동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전도다. 이러니까 교권주의자들이나 또 다른 자리에 인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복음 안 전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럼 우리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막 비난이 일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 빠져나가요. 더군다나 교인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그리스도 맞구나. 내 인생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는구나.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자꾸만 윤리 도덕적인 설교로 가고 있구나. 내 문제는 해결 안 되니까 갈등하는 거죠. 이게 이제 소문 퍼지고 한 명, 두 명 옮기다 보니까 절대로 가지 마. 거기는 이단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전도자의 대열 속에 인도해 오신 것이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메시지 들으면서도 전혀 불편한 게 있을 게 없잖아요. 다 반짝거리지 졸거나 뭐 힘들어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계속해서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세계의 복음화를 무리가 아닌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취해 가시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은 저 바리새 무리 중에서 빼내 가지고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세우셨어요. 초대교회를. 근데 이 초대교회가 점점 250년 만에 커지면서 이제는 완전히 로마를 정복하게 됐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교권이 생겼는데 바로 이 중세교회가 돼서 중세교회가 점점 더 타락하게 되죠. 왜냐하면 교회 수가 많아지니까 교인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바로 교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개혁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정말 전도운동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이것을 바로 교회사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지금 파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복음 아니면 또 다시 하나님이 복음운동을 회복할 그런 단체와 또 교회를 찾고 개인을 찾으시는구나. 이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가 점점 또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교단이 되고 교단에는 교리가 생기잖아요. 교리가 생기는데 교리가 복음 중심이 아니고 성경 공부 중심이다 보니까 현장을 살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는 우상이 급증하게 되죠. 왜냐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영적 힘이 없어요. 지금도 봐보세요. 이단들, 사이비들, 이상한 단체들은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책을 만들고 기도문도 만들고 거기에다 어떤 과학적인 증명도 내세워가지고 뭔가를 좀 선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 주일에 모였다가 예배드리고 뭐 그냥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헌금이나 하고 집에 돌아가는 정도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전도 운동이 끌어진 시대에 하나님은 한 단체를 세우셨는데 그 단체가 어디냐 이거죠. 그게 꼭 우리만이 아니라 누가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할 단체냐 이거예요. 어느 사람이 복음을 회복할 사람이냐,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것을 몰아가신다. 그 시대의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 운동을 회복할 제자들 이렇게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도 내가 과연 전도 운동 속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응답 속에 먼저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리가 아닌 제자를 부리셔서 결국은 전도운동을 시대마다 이끌어 가셨구나. 그게 바로 성경의 렘넌트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거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이 구원의 이 절박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저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죠. 밧줄을 던지든지 튜브를 던지든지 해서 구조선이 오든지 해가지고 건져내야 됩니다. 그 안에 빠져 있는 이상은 절대로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아요. 뭐 그 사람의 박사학위가 필요하고 뭐 도지 필요하고 그게 아니에요. 건져내야 됩니다. 건져내야 돼.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은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 완전히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아래에 있고 결국은 지옥 백성 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을 몰라서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 답은 간단하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구나.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실물을 보여주면서 포도나무 있는 데 데려가가지고 봐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이게 원둥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지 못하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야.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거 보여주면서. 그래도 못 깨달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축복이 뭐냐면은 먼저 구원받는 거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들은 자꾸만 구원받는 것을 행위 중심으로 가잖아요. 응? 행위 구원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강해. 내가 똑바로 살고 올바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은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등록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내가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이게 잘못되니까 속죄표 같은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만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해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스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저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저 다른 불신자들도 하늘에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하늘님이 계신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나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인간은 불신자 상태의 12가지 속에 묶여 있는데 이 12가지 문제 해결하는 길은 복음뿐이었구나. 왜냐면 전부 다가 나 중심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나 중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면요, 나에게 이익하면 표 찍는 거야. 다 나 중심이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로 완전히 흑암의 문화가, 귀신 문화가 뿌리 되어 있어요. 뿌리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조금씩 더 동지 팥죽 먹는 날도 오잖아요. 그날 그거 안 끓여 먹으면 이상하게 찝찝하잖아요. 정을 대부르면은 호두라도 깨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부스러 만나지. 전부 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로 딱 굳어져 있어. 그 옛날에 우리 그 궁궐에 보면 거의 무슬이들, 무당들이 많이 들락거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새로 후비를 하나 드리면은 늘 시기하고 이렇게 인형을 하나 볏짚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바늘 꽂고 거기서 화살 쏘고 이래가지고 계속 저주하고. 그리고 궁중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5,000년 역사라고 그러지만은 전부 다 귀신 문화, 완전히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는 그런 체질로 되어 있어요. 그 다니엘도 보면은 그 세 청년과 많은 그 유대인들이 잡혀오면서 보면 3년 동안 바벨론 나라의 모든 문화와 풍속을 계속 익혀가도록 3년 동안 집중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언어까지도, 이름까지 바꿔가면서요. 완전히 이 틀을 바꿔버리는 거지. 여러분, 3년 동안, 예를 들어 3년이 아니고 3달 동안만 이 복음 메시지 안 들으면 여러분은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냥 설교 은혜 받고 한 주간 편안하게 살고 또 할렐루야 하고 또 오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메시지 들어도 이게 안 바뀌어지잖아. 감사하죠. 그죠? 계속 들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메시지를 한 번 듣는 사람하고 2번, 3번 듣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벌써 지금은 잘 모릅니다. 이게요, 서서히 가문의 영적 문제에서 틀이 바뀌어지는 시간표가 계속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절박성, 정말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의 원죄 아래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칼빈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전적 타락,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완벽하게 저주 아래 갇혀 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아프리카든 어느 나라든 간에 모든 인간의 문제는 똑같구나. 영적 문제 12가지 해결하는 길을 인간이 다 놓치고 있구나. 이걸 뭘로 다 풀어가요? 전부 행위 중심으로, 양심으로, 착함으로, 자기 의를 기준으로 해서 법 없이도 살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나온 대로 막 자기가 돈 모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가서 밥 사주고 국수 끓여주고 옷 갖다 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이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관계없어요. 자기 위로지, 위로. 오늘 여러분이 우리 가정의 문제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불신앙의 문제로구나. 왜 안 되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내게 답이 안 된 거야. 아직도 한쪽에만 걸치고 있는 거지 실제로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요.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는 문제. 여기에 오직의 답을 갖지 못하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늘 생각은 과거 속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진단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 모든 사람은 이 아래 갇혀있고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이 깨달아져야 돼.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우리 가정의 실패 원인이 다른 게 아니구나. 영적 사실인데 바로 사단이 완전히 우리 가정 가문을 무너뜨리고 있구나.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여지면 계속 남편 원망하고 내가 괜히 여기 시집 왔다 그러고 너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늘 싸우게 돼 있어요. 웃지 마시고.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이 가난한 자, 오늘 여러분 정말 가난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정말 원죄 아래 있는 인간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게 지금 해결되는 길을 알게 됐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나가면서요.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구나. 이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그 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 피 언약의 비밀을 설명하시려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이걸 각인시키는 거예요. 샘플 가지고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번 우리가 사고 난 사람은 거기는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돼지고기 체한 사람은 돼지고기 또 잘 안 먹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누구죠? 어떤 사람은 뭐 자기 계모가 계란 삶아줘 가지고 먹으라고 싫다고 그러니까 입에다가 막 쑤셔놓고 하는 바람에 이때부터는 계란만 보면은 이제 옛날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아, 그 계모 나를 갖다 억지로 먹여가지고 막 질리게 만들고 막 토하게 만들었던 그 계모 생각이 나니까 다 자기도 모르게 상처가 막 올라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어떤 짐승이든지 찾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알 수 없잖아요. 어제도 우리 핵심 메시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열심히 의 가지고 노력하고 살아가다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다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겨우 살아간다는 것이 인생 힘들게 살면서 암 걸려가지고 죽음 앞에서야 겨우 이제서야 복음이 뭔지 이해된다고 하는 그런 정도 되면 힘들죠. 근데 얼마나 이게 벽이 강한지 안 깨져요. 자기 기준이 있으면요 절대로 안 바뀌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훌륭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아, 복음만이 살 길이구나. 내가 가진 의는 완전히 더러운 의와 같구나. 아무것도 잘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각인시키는 거죠. 양의 피를 바른 날 빠져나오는 것이다 해도 이게 빠져나와가지고도 그 언약은 놓쳐버리고 늘 환경 속에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그렇게 주시기까지 이사야 7장 14절에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빛을 비추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의 주인공 바로 예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축복이 뭐냐? 받을 축복. 오늘 여기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거죠. 영원한 세계.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작품이 바로 구원인데 그 안에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아예 내주에 계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사모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저주 가운데 빠진 자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문의 영적 흑암을 꺾을 권세를 주셨어요.
이 삼저주의 비밀. 그래서 이제는 하늘 보호자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는 모든 배경이 지옥 배경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 배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뭘 줬어요? 권세를. 그죠? 이제 여러분이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지옥 배경 가운데 사단에게 종로로 타다가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비참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를 꺾을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누리셔야 됩니다. 어떤 사단의 권세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그 문제나 사건들을 봤을 때 그 배경 속에는 안 보이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렇다고 무조건 사단이다 이게 아니고, 그 배경 속에서 사람이 움직이고 사건과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인본주의를 써서라도 이루어가야 되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속에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흑암의 나라를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되게 만들어주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제 이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 66권이 복음, 언약 관점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66권이 구약과 신약인데 옛 약속, 신약, 새 약속 뭘 얘기합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인간의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분이 오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얼마나 쉬워요. 신앙생활은 성경을 계속 이거를 붓글씨로 써가지고 후대들에게 물려줄 필요도 없고요. 복음을 전달해 줘야지 성경책 이거를 필사한 것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되는 복음을 전달해 줘야지. 우리는 지금 엉뚱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 버리고 먹물 타고 붓펜 다 소비 많잖아요. 그런 시간에 복음을 누리시는 시간을 가지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신분 권세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뭘 봐야 돼요? 역사를 보면서 전도의 눈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재앙 시대가 들어왔는데 이 재앙을 일으킨 모든 원인이 복음 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렇죠? 지금 이 땅에 자살 일어나고 정신 문제 일어나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 복음을 전달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복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이룬 여기에 우리를 전도자의 대열 속에 인도해 오셨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 올인해야 돼요? 그 일제 얘기하지만은 독립은 원하지만은 독립군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지만은, 이 땅에 천국이 임하길 원하지만은 정말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생명건 제자가 없다 이 말이죠. 거기에 여러분이 지금 부름받아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돼도 모두가 하나님은 제자의 축복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역사를 보면은 이 전쟁 재앙이라든지 종교 재앙이라든지 뭐든지 복음이 답으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왔어요. 그렇죠? 이 재앙이 얼마나, 질병 재앙까지, 전쟁. 결국은 누구의 책임이냐?
교회 책임. 교회가 세상 살리라고 세워놨는데 다른 거 하니까 이런 문제가 왔어요. 거기다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목회자보다 더 나아가서는 신학교, 거기에 신학자들.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사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제자 렘넌트 7명을 세우신 것처럼 생명건 제자들을 세워서 복음 회복 운동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이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없어지고 사라진 거,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데 이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없어지고 사라진 거, 이것을 회복하는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신다. 한번 성경을 이런 눈으로 보아보세요.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우셨고 일꾼들 제자들 세우셨구나. 다니엘 같은 인물들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가정과 가문의 많은 문제와 사건들, 현장 속에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기도의 비밀을. 그래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사실을 보고, 사실이 아니라 진실, 진실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 사실. 영적 사실 그 뒤에 뭘 봐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는 것이다. 바로 기도의 비밀. 문제 사건일 때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복음 안에 있으면 이제는 모든 문제 사건들이 내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왜 왔는지를 찾는 것이다. 바로 기도의 비밀. 마지막으로 이 신앙생활은 그러면 뭐냐?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위대의 비밀, 이걸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미 다 받았어요. 똑같이 받았습니다. 단 위대의 비밀 24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 사람이 응답받는 거죠. 똑같이 받았어요. 학교에서도 공부는 똑같이 한 반에 20명, 30명 모여서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반응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교회도 와서 똑같이 메시지는 받지만은 응답받는 사람은 다 다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떤 사람 만나든 거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그러면서 원리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수가 그릇된 이 비밀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여기에 응답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는 이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틀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틀러. 이 중간에 이거를 바로 우리는 갱신이라고 그래요. 갱신. 계속 내 옛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믿음은 가졌지만 이제는 내가 갱신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처럼요,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어찌 안식일에 이런 일을 범하느냐? 왜 금식하지 않느냐? 전부 다 행위 중심으로. 그래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예틀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보면 요새 사회가 어지럽고 힘들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정의감도 불타오를 수 있어요. 이 나쁜 놈들,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런 거. 그게 나의 가지고 있는 복음 아닌 것들로 먼저 들어온 예틀입니다. 우린 좋은 걸로 알고 있죠, 그죠? 좋은 거잖아요, 그죠? 왜 나라를 위해서 한마디라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복음으로 답줄자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편견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기생라합, 그럼 기생이라는 건 잘라버려야지, 그죠? 세리, 마태하면 세리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도둑놈 오네시모, 도둑놈이라는 건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다가 도둑놈 오네시모 이렇게 선입견을 딱 가지고 있죠. 모든 것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되고 있는 거 붙잡고 고생하지 말고 이번 주 안에도 하나님 정말 나는 심령이 가난해진, 정말 그리스도만 필요한 그런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내 생각 기준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행위 중심이 아니라, 노력 열심 중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 중심으로 내 인생이 올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